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안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시고 늘 저희와 동행하시며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각 사람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리 가운데 참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여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기회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데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줄 압니다. 우리의 생각의 열매, 우리 입술의 열매, 행동의 열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실수하고 허물이 많습니다. 거룩한 열매보다는 세상적인 열매를 맺지 않았는지 이 시간 저희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실수와 허물과 죄악을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건강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린 아기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에 보면은 자주 넘어져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반복하면서 정상적으로 이제는 걷고 뛰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장합니다. 정신적으로 보면은 사람의 인생길에서도 항상 평탄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또 일어서고 이렇게 반복되어져 가는 가운데서 점점점 정신적으로 인생의 성장을 가져와요. 만약에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한다면은 인생의 낙오자가 되고 맙니다.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절망이 오고 좌절이 오고 실패가 오고 오낙심되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하고 위험에 처하기도 한다. 이러한 인생 장애물을 극복할 때 성공이라는 기쁨이 오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장애물이 있어요. 그걸 극복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회의감이나 나태함이나 불신앙.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 천국은 정말 있는 거냐? 사람이 이렇게 살다 죽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런 영적인 장애물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에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적인 회의감, 기독교에 대해서 불신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하나님이 계실까? 이해가 가지 않아.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걸림돌이 그것을 극복하고 뛰어넘어야만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 구원받을 길이 없잖아요. 오늘 생각해 볼 대표적인 영적인 걸림돌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쭉 들으면서 많은 간증을 들어봤어요. 하나는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라고 선포해요. 이건 100%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듣다 보면은 인간의 노력은 필요 없다고 하는가? 심지어는 자기가 고난당하고 어떤 사고를 당하고 위험한 일이 있었고 어려움이 든 것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고난당할 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했다고 간증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불치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닐 때 얼마나 그 괴로운 심정이 있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주십니까? 여러분 좋은 거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거 100% 인정을 해요. 잘못되는 것을 하나님의 탓 이게 맞는가? 여러분 가만히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려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대학 수능고사 시험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점수가 낮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내가 그래도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했는데 왜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옵니까? 하나님 탓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한 학생은 성적이 좋아요, 대체적으로. 그러나 공부 게으르게 한 학생은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노력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이 제게 있습니까? 왜 이것뿐이 안 됩니까? 불평하기도 했다. 여러분, 이제 걸림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렇다면은 우리들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는데 과연 우리들은 책임이 없느냐?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고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 자칫 간증을 잘못 들으면은 그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또 두 번째로 걸림돌은 반면에 세상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것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 데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도 성공적으로 하고요, 직장에서 승진도 잘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만나보면 인간성도 참 좋고요, 예의범절도 바르고 실력도 좋아요. 건강관리, 운동도 잘하고 해서 오히려 건강하게, 부유하게,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걸림돌이 생겨나요.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도 잘 되는데, 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만 의지한다. 이건 나약한 종교 아니냐. 아니,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성공하고 다 하는데, 그럼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느냐. 이런 걸림돌. 또 한 가지는요, 걸림돌이 성경을 볼 때 이해가 가지 않아요. 성경의 해석,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런 말씀들을 만날 때 이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느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한 거냐 이거예요. 이게 너무 신격화시킨 거 아니냐? 아니, 예수님을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놓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야.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무리도 걷고 이런 신비한 기적의 역사를 못 일으키시는 분이라면은 우리 사람하고 똑같은데 굳이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많으셔요. 여러분, 또 어떤 경우는 치유기도,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떤 이는 낫기도 하고 어떤 이는 낫지도 않기도 해요. 그럴 때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5절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이해가 가느냐? 아니,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되고 있는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현실에 노력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가? 열심히 일을 해야 돈을 벌고, 열심히 직장 생활도 성실하게 해야 되고, 열심히 사업도 해야 되고, 열심히 농부가 일을 해야지. 근데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잘 되는데, 이런 본문에 대해서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걸림돌이 되어서 신앙의 진보가 없거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곧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걸림돌을 해결할 수 있을까? 건강한 신앙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특별히 걸림돌이 되는 거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인간의 노력과의 관계성이 중요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80%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고 인간의 노력은 20%는 해야, 그래서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 좀 더 나가서 90%는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우리 인간의 노력은 그래도 10%라도 해야지. 그래야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간증자들 가만히 들어보면요,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인간의 노력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한 그런 모습들. 여러분, 과연 이게 간증하는 사람들, 여러분 또 이렇게 듣다 보면 영험처럼 얘기를 합니다. 뭐야, 내가 너에게 오늘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했다 이런 아주 하나님의 직통계시를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는 경우는 영험 체험하는데 그는 매 순간마다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일생에서 몇 번 경험하는 정도예요. 환상 체험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셔요. 그 감동을 너무 직통계시처럼 이야기하는 건 아닌가. 여러분,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인간의 노력, 이것으로 다 돼요. 여러분, 한번 다니엘 기도에서 최경주라는 프로골퍼 그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완도의 뻘수저라고 그래요. 뻘은 이제 갯벌이 있잖아요, 바닷가에. 자기는 금수저도 아니고 은수저도 아니고 흙수저도 아니고 뻘수저다. 이 뻘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 흙하고는 달라요, 흙수저하고는. 그 아주 뻘이 지능탕이 되고 그 쇠가 놓으면요, 그것도 녹기도 하고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저는 또 이분이 완도에서 태어나가지고 성장했다. 그래서 제가 군대 생활을 완도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바닷가 그 완도 해남 장안관산에 그 이제 섬들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잘 아는데 어쨌든 이분이 어려서부터요, 저 역도 선수, 아주 역도 선수를 그렇게 많이 또 이렇게 훈련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골프 선수, 이제 나침내 고등학교 때 골프 선수가 돼서 너무 좋아가지고 열심히 골프 선수 막 운동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프로로 이제 고등학생이 프로급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 가르쳐주면서 알바도 하고 또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결혼 때가 돼서 신앙인 여성을 만나서 결혼하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지금은 장로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동안 골프 선수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했어요. 밤 늦게까지 자기가 치고 연습하고 막 그 훈련을 많이 노력했어요. 그러다가 결혼쯤 됐을 때 여성 만나서 신앙생활 했어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프로급이 골프 프로급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냐 이거예요. 이게 맞나? 신앙생활 이후로 프로 골퍼가 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 이전에 프로 골퍼의
가 되었는데, 그러니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 신앙생활하기 이전에 엄청난 노력에서 프로급이 되었어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맞느냐?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간의 노력 사이의 관계성, 그게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인간은 20%라도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80%, 도우심이 80%. 그래서 이제 성공하는 거냐? 이런 이제 걸림돌.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특별한 아주 인간의 수학 법칙을 뛰어넘는 아주 중요한 계산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은 100%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100%. 거기에 인간의 노력은 10%, 2% 그게 아니라 100% 인간의 노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 100%, 인간의 노력 100%.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100% 이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100%에 인간의 최선을 다하는 노력 100%, 그것이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100% 은혜예요. 이 수학의 법칙을 우리는 첫 번째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그러니까 나는 게을러도 내가 또 뭐 잘못해서 뭐 하더라도 그저 하나님 앞에 그러다 안 되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거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요, 100% 인간의 노력이요. 그것이 어우러진 것이 하나님의 100%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비한 법칙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법칙이에요. 두 번째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인간의 이성, 노력할 수 있는 거, 육신을 주신 거, 이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은혜에 간증하는 사람들이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총, 이 은혜를, 그것을 간과할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합격을 해요.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공부 안 하면 떨어지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열심히 공부하면은 시험에 합격합니다.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부 안 하면 떨어져요. 그러나 믿는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공부하면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어마어마한 은총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인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 인간들이 태어나고 생각하고 말하고, 여러분, 이성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선물인 겁니다. 제가 예전에 철도청에 한번 근무한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잠시 공부하다가 이제 돈이 부족해가지고 시험 봐서 들어간 적이 있잖아요. 20문항 공무원 시험이 그 당시에 과목이 여러 과목 보는데 한 과목당 20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그 커트라인이 얼마? 91.5인가 92.5인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과목당에 2문제 이상 틀리면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합격해가지고 이제 철도청을 다닌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 공부 안 하면요 떨어집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할 수 있는 이성 생각할 수 있는 그거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이라는 걸 알고 최선을 다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인생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이셔요. 만세 전부터 나를 기억하셨어요. 이미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1956년도에 태어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나의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는 시점은 나이 들어 어느 시점부터 시작했을지라도 내가 믿지 않을 때에도 나를 아시고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왜? 모두 우주 만물을 섭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과 끝을 지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하복, 모태에서부터 세상 떠날 때까지 이미 다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이든 다 섭리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는 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또한 네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신앙생활하는 순간 나의 지금까지 노력해오는 거, 그러니까 믿지 않았을 때 노력한 거, 재능, 여러분 다 하나님의 섭리의 은총 안에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이제는 노력과 재능, 그 열매가 내가 믿는다고 공표하고 선포한 이후로 하나님의 은사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지난날 되돌아보면 믿지 않을 때 있었던 일들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려서부터 자라오는 과정 가만히 뒤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신 분은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고 모든 인생들을 섭리하시는 가운데서 저를 이미 선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부르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신앙을 하고 목사가 되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뒤돌아보면요,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어떤 일을 성취할 때 100%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노력할 수 있는 이성,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집중력 등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선물, 또 거기에 100% 인간의 노력, 100%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100% 은혜로 나라는 사람이 오늘날 내가 된 거예요. 그렇죠? 지난날 믿지 않았을 때 일, 믿은 후의 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칙, 그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일체가 되는 신앙, 하나님과 일체가 되는 신앙, 이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다시 한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일체가 되는 것, 이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의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100% 하나님의 은혜요, 100% 하나님의 도우심, 거기에 100% 인간의 노력, 일체가 되어 있어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여러분, 부모 어린 자녀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가족의 부모 자녀들은 하나잖아요. 한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면서 살아가요. 공부도 하고 뭐여들.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곁에서 이렇게 하면서 보면서 어린아이들 이렇게 성장할 때도 이렇게 보면서 아이들이 어디가 불편함이 없는가 살펴보고요. 지가 막 나름대로 일어나고 뛰어다니고 하다가 혹시 위험한 거 있으면 빨리 가서 이렇게 보살펴주고 피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바로 이와 같이 일체가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하나의 공동체로 늘 하나하나 있잖아요. 이게 건강한 가정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건강한 신앙의 핵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 먼저 건강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먼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죠.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들은 신앙인이든 불신앙이든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고 성공하고 살아가잖아요. 만약에 내가 열심히 한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간다고 가정해 보세요.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했어. 근데 그것이 다 헛것으로 숲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것이 지나가 버린 것에 불과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노력한 것이 다 마지막에 다 숲으로 돌아간다? 그럼 일하지 않은 것과 뭐가 달라요? 할 수 없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다음 절, 이 말씀하시고 6절이 나오는데 6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건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즉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가지는 생명력을 얻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가지 나무가 떨어져 나가는 순간에 그 순간에는 싱싱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은 말라 비틀어집니다. 여러분, 심판과 연관되어 있어요.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성공하고 건강하고 일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지옥 간다면 그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된 거예요. 자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제로가 된다면 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내가 왜 살았지? 누구를 위해서 살았나? 무엇 때문에 살았나? 허무하게 인생을 끝냅니다. 여러분, 임종 직전에 가보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좋아하는 사람들 육신의 몸 이거 다 지나갔던 것들에 붙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절처럼 주 안에 있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이 헛수고인 거예요. 또한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본문 7절입니다. 우리 7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게 쉽게 이해하는 되느냐요. 그러면 현실에서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거야 이거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되더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지? 여러분, 건강한 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관계성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의 관계성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이고요. 이것을 이해해야만이 여러분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본문 5절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5절 같이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1절을 또 보시면은 1절을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가져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죠?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죠?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죠?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이제 그 참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는데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요. 여러분,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풍년의 풍성한 모습들. 그런데 문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것을 제거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재해버리신다. 여러분, 그러나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습니까? 농부가 더 맺도록 깨끗하게 합니다. 어떻게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그래 열매를 맺어요. 잘라져 나가는 순간부터 열매가 이제는 전혀 생명도 없어져 버려요. 열매는커녕. 여러분, 건강한 신앙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 4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가져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이 바로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건강한 신앙에. 또 5절로 같이 보겠습니다. 가져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또 7절을 보시면 7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한마디로 주님과 일체되는 것,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좀 더 쉬운 표현을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 가시는 곳에 내가 있고요.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이 계시는 주 안에 내가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이런 일체되는 신앙. 이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비결이 뭡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인정하고요. 매 순간마다 그리고 무엇을 할 때마다 주님께 여쭤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상고하고 주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 사랑 안에 있고요. 여러분, 이것이 주와 하나가 되는 삶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항상 주님과 대화합니다. 주님,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 어떻게 하면 좋지요? 여러분, 그리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나 이루리라. 그때마다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 예스로 그래 하고 도와주시고요.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도와주시고요. 아니야 하고 그것을 안 되게 하시고요. 노 할 때도 있고요. 기다려라. 그래서 기다리고 열흘을 기도하고 한 달을 그러다 열매를 맺게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일체가 되는 삶,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또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천국에 돼요. 행하는 일들마다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집니다. 하나도 헛된 것이 없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예수님 안에 있지 못하면 지옥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돈 벌고 막 하더라도 이미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 가기 때문에 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건강한 삶,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고요. 기도로서 늘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예배드리고 묵상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건강한 삶입니다. 이럴 때 걸림돌이 없어져요. 100% 하나님의 은혜요. 100% 인간의 노력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지난날 가만히 뒤돌아보면 나라는 사람이 기적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됐구나.
그리고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노력하는 것은요, 하나도 헛된 것이 없어.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시면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도 헛된 것이 없어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 100% 하나님의 도우심, 100%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노력, 거기에 100% 하나님의 은총, 내가 믿지 않았을 때까지도 다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나의 지난날 되어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일체되는 삶, 동행하는 삶, 그 안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일체가 된 삶, 주님 안에 내가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삶, 기도, 말씀, 예배, 또 찬송, 또 주님 늘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 여쭤보고 또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께서 예스 하실 때도 있고 아니야 할 때 노 할 때도 계시고 기다려라 웨이트 할 때도 있다는 것, 주님과 이제는 하나가 되어져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빈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제 13차 경건훈련 하는데 10편 묵상이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요, 새벽마다 한 편씩 했는데 마쳤고, 이제는 마태복음을 새벽마다 주제별로 묵상합니다. 그리고 성탄절 그때 이제 특송 여러분들 준비하셔서 특별 순서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또 참석해서 그렇게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축하 초청잔치가 12월 25일 날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가정의 어려움과 걱정은 없는지요? 외롭고 고독하고 낙심되는 일들은 없는지요? 인생은 허무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는지요?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갈 자신은 있는지요? 자, 이런 질문 속에서 이번에 꼭 초청하셔서 해답을 얻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축하 초청잔치의 날 계란빵 또 팝콘 부침개도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전도 이웃전도 미리 약속을 해주시고요. 축복의 팀에서는 팀별로 명단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팝콘전도 지금 매주 금요일 2시부터 하고 있는데 협력 부탁하고요. 또 이제 금요일 날도 아닌 평일 날도 다른 날도 2시부터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성탄절 축하 초청장 이제 여러분들 인쇄했으니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웃들에게 꼭 나눠주시고요. 초청할 사람들에게 꼭 초청하실 때 나눠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작은 박미자 지사님 30만 원 찬조하셔서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날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11전금, 건축원금, 선교원금, 또 감사헌금,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드리는 아름다운 예물입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의 믿음, 소망, 그 신앙을 보시고 약속하신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옵시고 하늘의 보화로 쌓여지게 하시고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도 필요를 따라 채워주심으로 선한 사업에 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